아이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를 서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몇 마디 환자들에게 질문하고 가슴에 뭘 대고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돈을 많이 내. 변호사의 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법정에 가서 한마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또 돈을 내. 목사의 아들이 드디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30분 설교하면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단성 있는 그 지도자가 80이 넘은 분이 나는 교회에서 사례를 하나도 안 받는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한 달에 5,400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리고 우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대개 이단의 말로는 돈 또 여자 이런 문제로 타락이 결과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의 유혹을 받고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헌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헌금의 방법과 은혜. 크게 말합니다. 헌금의 방법과 은혜. 첫째로 헌금은 올바르게 드려져야 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 잘못된 헌금 사용으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교회가 땅 투기를 하여 몇십만 평 땅을 사고 그걸 또 팔아서 올라가면 또 뭘 하고 하면서 재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투자를 해서 교회 돈으로 그게 성공했으면 좋은 뜻에서 잘 풀려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지도자가 과도한 재산을 갖고 있어서 빈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손자 손녀 몇 살 되지도 않는 아이들의 이름으로까지 재산을 등기해서 아파트가 몇십 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단성 있는 데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단체의 과세, 세금을 물리는 것, 이 문제가 지금 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변 한쪽에서 볼 때는 또 당연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을 원하면서 건물을 크게 졌습니다. 여러분 시골을 가보세요. 건물을 다 한쪽에서 크게 지면 또 크게 집니다. 질 수가 있나? 큰 데로 올려서 성공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교회 성장의 잘못된 이론은 어떻게 됩니까? 빚더미에 교회가 빠지게 되었고 선교를 하여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건물이 500억짜리 건물이 이단에 넘어가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5,000명의 교인이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과도한 투자 또 이런 잘못된 성장 이론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옳게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어서 이제는 일반 사람으로부터 또 칭찬을 받는 빈축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랫동안 또 교회 건축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이 헌금에 대한 부담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오늘 그런 모든 부담을 덜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자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개척을 해서 처음에 자기 재산 가지고 전보다 보면 이것이 과거에는 자기 사업이 돼서 나중에 잘 되면 이것이 자기 걸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자기가 쉽게 처분하는 경우도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처음에 제 재산으로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게 쉽지는 주위에서 충고나 이런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를 구원했던 그 은혜에 감격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헌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당합니다. 그제 목사님들 모임 있어 갔는데 아니 집사님 여자 집사님 남편이 TV를 트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돈을 축적해 놓은 걸 보고 당신 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당신도 많이 내는 거 아니야? 핀잔을 주면서 그래서 이분이 일일이 다시 한번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한번 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각을 갖고 너무 헌금이 과도하게 자기가 이렇게 부담이 돼서 어떤 분은 농협지점장이 남편인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너무 극심해요. 너무 좀 그냥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월급의 50% 이상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지점장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조금 부담되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께 너무 잘못된 부담은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믿음 안에서 해야지. 믿음이 자라기 전에 이것이 부담이 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게 중요한 거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서 좀 할 만한데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만 있으면 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첫째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어져야 이것도 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또 요한 웨슬레는 주머니에 헌신이 없어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한 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헌금에 긍정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못 살았느냐 못 먹었느냐 그러면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누구다?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모든 걸 지었으면 또 나를 구원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어지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을 보면 메뚜기를 금하여 기한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보면 요엘서 1장 4절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어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질병 무슨 사건으로 줄줄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여건으로 달 때 안 될 수가 없는데 사람도 많이 알고 그런 경우가 특히 사업한 사람은 느낍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확신이 그런 고백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의 강조는 잘못 오해하면 많이 내면 많이 축복을 준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의 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능하고 말씀을 타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신앙을 수주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자포를 하지 말고 종교의 혼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하고 결혼을 못 하겠는데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방식의 예배를 했어요. 슬피 부르짖으며 그냥 감정을 조작해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없이 그냥 떠들썩하게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가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쉽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버리고 이혼하고 학대를 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생활과 사상과 이런 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서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눈먼 것, 잘못된 것 아무거나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말씀을 제사장이 그걸 안 받아주면 되는데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잘라서 좀 적당히 대충 해도 눈 감아 주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관습적으로 계속 내려다 보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가 무너지고 두루룩 무너지고 셋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냥 그쪽이 예배도 여기도 참석하고 그쪽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변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술 한 잔 먹는 거, 부부끼리 먹는 거, 가족끼리 무슨 뭐 일때 포도주 한 잔 먹는 거 전혀 술을 먹으면 무슨 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중독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그것의 위험성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이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11조를 안 되면 저주를 받는다가 아니고 11조를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저주를 받고 뭐 지옥을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아무거나 받아주는 제사장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제사장에 심판하고 제사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떤 때는 그래요. 직장에서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쪽에 오면서 어디 집회를 나가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주머니 돈 뭐 코 묻은 돈을 내라고 하기가 좀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걸 아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책망을 주게 돼요. 옳게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고 신앙이 오래 1년도 아니고 10년 이렇게 됐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습성이 잘못된 타성이 붙은 것은 그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과도하게 또 어떤 뭐 집회를 가면은 강사들한테 그냥 헌금을 강조해 가지고 헌금을 뜯어내듯이 막 그냥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 설교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해버려요. 상담을 하면 안 해버려요. 아무거나 하면 되지. 내가 무슨 뭐 그렇게 뭐 그 구에 뭐 거기에 애달퍼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자기 원칙을 지키는데 이제까지 봤을 때 저기 좀 큰 데입니다. 자그마한 데 갑니다. 10,000평 이상 된 데입니다. 가서 다 그렇게 했대요.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도 한 가닥 하다 왔습니다. 하면서 나 잘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쪽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계속 복음이 중요한 거지 말씀의 은혜가 중요한 거 변화가 중요한 것이 그 결과를 그냥 유혹해서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그쪽에 모이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장수가 크고 몇만 평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말씀의 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게 된다니. 첫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예배 의식의 하나인 여기서 11조나 헌금을 대충 하지 말고 내가 많이 벌었다고 막 그냥 그걸 막 해가지고 교회에 그냥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뭐 알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기 보면 법조 게이트가 있었어요. 교회 큰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나쁜 짓을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다 뭐 선후배들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헌금을 다 하니까 큰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난번에 나올 때 보니까 뭡니까? 잘못된 법 관계를 통해서 재판을 오용하고 나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헌금을 적게 내더라도 뭐 합니까? 법 집행을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올바르게 해야 그 나라가 정의가 되는 사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무슨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 큰 자리에 있고 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을 이용하여 뭘 이용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뉴나이트나 뭐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권력 맛을 알게 되고 재물 맛을 알게 돼 가지고 사람을 편질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각과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뭡니까? 민수기서 25장 11절에 나오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다른 나라 모압지방하고 문화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끌려가고 결혼하게 되고 뭐 하게 되니까 이것을 비누아스가 그 간음한 자를 다른 이방 사람 간음한 자를 칼로 찌겨 죽으면서 진압을 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저 비누아스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뜨거운 가슴을 질투심으로 저들을 없앴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시원하다. 그래서 너와 나와 영원히 네 족속과 영원한 언약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원칙을 알려주게 되면 모든 사람의 사회가 변화될 수가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가 부하기를 원하고 권력을 탐하기를 원하면 그 사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조금 못 살아야 되고 조금 뭐 남이 권력을 안 가져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그래야 올바른 것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사회는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헌금의 용도를 알아야 하고 신자의 보람과 사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11조가 헌물이라 그랬는데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거고 헌물은 여기 보면 절기, 6월절 여기 오늘 같이 들은 맥주감사 처음으로 첫열매를 드리고 나중에 장막절 추수감사절 또 뭐 절기헌금은 다른 거 뭐 월사헌금 뭐 여러 가지가 또 번제, 속죄제 뭐 이런 것은 이게 쭉 따지면요 구약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헌금 낸 것이 11조만 23.3%예요. 그러다 이런 헌물까지 하면 약 30% 정도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신정 국가고 이스라엘이니까 그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이런 세상에 30% 세금 띄지 못 띄고 나면 살기도 힘든데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온 11조와 신약의 11조와 관계를 어떤 분은 11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것을 들음으로써 개념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또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세 오경이 나오는 보면 아브람이 저기 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11조를 누구한테 줬어요? 멜기세덱한테 냈어요. 또 뭡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만일 나를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편에 입을 걸 주시면 나는 11조를 그걸 믿고 내겠다고. 그게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언약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고 책임질 걸 믿고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나에게 자발적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한 그들에게 애굽 백성들에서 빠져나온 그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그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11조를 여기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그냥 강도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된 것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세를 모든 세금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교회 목사들한테 사례를 누가 나와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신정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종교세를 다 붙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체 따지면 30%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과거에는 구약이고 신정국가니까
지금 신약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11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 모든 것에 모든 토산 것에 11조를 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자기가 이런 것 저런 거에서 10분의 1을 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다 썼느냐? 성직을 담당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교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게 만들어서 11지파가 그들을 매개 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종교국가에서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 신정국가에서 그렇게 한 거지 지금 같으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11조를 안 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일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데 일할 사람들 없어버리고 제사장들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가 약해지게 되고 이게 연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제사도 안 지내고 예배도 안 지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을 때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다시 왕의 명령으로 걷어들여서 그것을 종교를 활성화시키고 영적 붕, 특히 니에미야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1조를 많이 걷어서 교회가 축적하고 땅을 사고 뭐하고 재산을 늘려서 부흥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요즘 교회는 이제 문제가 큰 교회는 좀 많이 몰리고 작은 교회는 적게 모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책임을 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게 또 옳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이면 크게 돼가지고 많은 게 좀 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갔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내가 못 가는 저도 원래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늦게 오면서 저기 방글라데시 더운 나라 갔더니 이게 조금 이렇게 부피가 있는데 거기다가 여름에 육수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교사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바꿨느냐. 선교 지원을 하고 여기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지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해놨더니 선교사들을 만나겠죠. 중국 이번에 또 누가 인도네시아 1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못 가니까 지금 최근에 최신 학문을 공부한 정 목사님이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관리를 해주라는 말이요. 감독자로 가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영어로 하라고 해서 영어쯤이야 뭐 조금 그냥 조금 새가 나지만 자신있게 할 수 있으니까 알아듣든지 말든지 나는 자유를 가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어로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영어로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또 네팔도 또 어떻게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 되나 분명히 될 줄로 믿고 가겠다고 했어요. 언제 가겠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인도네시아는 내년 1월 달에 교수하고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비행기 값은 뭐 우리가 옛날에 마일리지도 있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하니까 후원을 우선 못하니까 가겠다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돈으로 선교한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돈 있는 자가 1억을 내놓고 나보고 감독을 하라고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그 선교사가 벌써 저를 보고 이제 자르려고 막 눈치를 보더라고요. 야, 이거 돈이 세기는 세구나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무튼 교회 운영과 예배를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분의 1을 또 내려가면서 뭡니까? 너희들이 저 시골수 와서 모여서 기간 축제를 하면은 일주일씩 합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같이 먹고 같이 친절을 나누고 연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행사 있을 때 그 돈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10%는 교회를 위해서 10%는 교회 친교와 행사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경비도 쓰고 무슨 행사도 쓰고 지원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매 3년마다 11조를 그러니까 뭡니까?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것이 뭐예요? 3.3%. 그래서 총 계산이 23.3%나 정말로 엄청나게 센 세금이 붙은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레인이 그 11조만 가지고 모자랄 수 있으니까 거기도 부족하면 보내주고, 과부들, 또 나그네 애국에서 온 사람들, 또 고아들을 이걸로 3년에 한 번 11조를 내서 그걸로 구제를 하라는. 그래서 뭡니까? 영국에서, 독일에서 사회복지가 생겼을 때 어디서 생겼어요? 교회가 먼저 했어요.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양로원을 운영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이번 주에 저기 충주를 다녀왔는데, 옛날에 여기 와서 부인이 유방암 걸린 분 있죠? 이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나라에다 암병이 걸리고, 남자가 또 여기 부양을 해야 되는, 도우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딸이 5인데 돈 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이 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만 원 나온대요. 200만 원. 그것도 지난달에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했더니, 옛날에는 그냥 거의 그냥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속에서 폐에 물이 찼는데 물이 찬 것도 없어지고. 아멘. 가서 그냥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고기 좀 싸들고 가서 그냥 돈으로 좀 안 먹을 것 같아서 고기하고 그냥 뭐 사가지고 안수도 해주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고마운 건 뭐냐? 그때 여기 와서 딸이 아파가지고 막 중학생인가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그 뒤에 앉았던, 집회할 때 뒤에 앉았던 분을 저한테 알려다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나 모르겠고 여기를 좀 도와주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바로 100만 원을 보내주고 엊그제 또 보내줬대.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서 낭망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걸로 감동을, 우선 경제적으로 도움이 받지만은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뭉클하네요. 정말로 그냥 울고 싶네요. 정말로. 할렐루야. 저를 보더만은 아버지를 만나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내가 중간 통로를 했잖아요. 돈 없어도 통로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혼자 기도해서 낫는다고 해서 당신 수준까지 능력도 안 되니까 제가 그쪽에 기도 많이 한 데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원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달인가 5월달 6월달에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하려다가 어떻게 못했어요. 여름이라 못하겠고 9월달 되면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해서, 지금 이 근방에 애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잘 사는데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들, 과거에 대단한 사람들도 있어요. 음식점에서 만나니까. 그런데도 나이가 들고 찾아보자니까 외롭습니다. 고독스럽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한 것보다도 여기 식당과 저 베란다를 사용하고 저걸 한 것은 뭐냐? 침 좀 찔러주고 하되 요새 안수를 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지난번에 뭐요? 중풍병자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가서 소아미가 처음으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26년 동안 안 걷던 사람이 뭐 팍팍 걸어다닌 게 아니라 조금씩 걸으니까 그 기적 아니에요. 이번에도 가서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뇌경색을 맞아가지고 자기 부인도 남편이에요. 부인도 목사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이걸 질질 끌고 다녀 1년 동안. 잠깐 동안 이 다리를 만져주고 했는데 저녁에 떨던 다리가 안 떨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인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불치병을 고치려고 하는가 보다. 착각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것이 보일 때에 그걸 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옆에서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가 유방암 나왔는데 머리에 종양이 1cm가 있대요. 2cm짜리가 줄어서 1cm가 있는데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의학적으로 안 걸을 수가 없는데 못 걸어다닌대요. 걸어라 했더니 웃어요. 8년 동안 못 걸었는데 기도원에서 맨날 산 사람인데 무슨 와서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해서 안 내려서길래 머리를 툭 치면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보이던 글씨가 보인대요. 할렐루야.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돈만 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몸으로 아픈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실패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겠다고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안 나타나면 끝이고 뭐 기도를 옛날보다 세게 한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아무튼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뿐이 아니라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 한국의 의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 세버렸어요.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세 번째 헌금의 방법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아들에게 주일날 돈을 줬습니다. 500원짜리 하나하고 1000원짜리. 야, 1000원은 헌금하고 500원 더 사탕 사 먹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헌금은 즐겨 기쁨으로 하래요. 그래서 저는 1000원 내려다가 500원만 냈어요. 왜? 내가 500원 내야 기쁘니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할 바에는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만연해만 좋다고 아까 같이 그렇게 잘못된 사고방식, 농협진흥당 부인같이 그냥 다 내야 뭐가 시원한 성격이 있어요. 그렇게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들은 얘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개성깍쟁이와 수원깍쟁이가 만났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났는데 밤에 어떤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풍지가 없어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러면 당신은 종이가 있고 나는 풀이 있으니까 종이에다가 문풍지에다가 풀을 발라서 이렇게 딱 하고 잘 자고 그 다음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문풍지가 아까워요. 개성깍쟁이가 물을 싹 붙여가지고 문풍지를 싹 때려서 몰아서 딱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걸 보던 수원깍쟁이가 물로 싹 해놨으니까 그 풀을 싹 긁어서 다 넣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 절약한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과도한 절약은 인색의 영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툭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실한 스타일이 우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과도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잘못된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신자가 집사님이 헌금 시간이 됐는데 바구니를 돌린 데가 있잖아요. 1000원짜리를 딱 꺼내서 헌금을 딱 하려고 하는데 옆에 분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5만원짜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 쳐다보고 주니까 그걸 헌금에다 딱 넣었어요.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돈이 여유가 많으시나 봐요. 저한테도 돈을 주시게. 그러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까 지갑에서 헌금 꺼낼 때 5만원짜리가 떨어져서 그걸 준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드린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이게 준비가 없이 돈을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가 없이 기뻐하는 거 없이 정성이 없이 그냥 뭐 누구 이렇게 도와주듯이 뭐 하듯이 헌금하는 건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내 모든 것을 축복의 그런 생사화복의 그런 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절대 시험을 가지고 헌금하면 안 돼요. 저는 요새 느낀 게 뭐냐면 뭐 약속도 않고 뭐 했는데 갑자기 뭐가 빵꾸 나가지고 꼭 그거 나 빌 때 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많이 어제도 어디 결혼식에서 갔더니 한국에서 169 내놓으라는 사람들 모였어요. 저는 늦게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은 갈 데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좋은 대로 빵빵한 대로 그런 데가 막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 했지만은 뭐 그걸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않으시면 그냥 내게 지금 필요한 대로
지금 만약에 그런 과정과 그런 그 광야의 생활과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그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변질되게 돼요. 편하면 기도 나옵니까? 편하면 아픈 사람,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 저는 확실히 믿어요. 어떤 때 뭐가 하는데 이상한 누구를 통해서 큰 건 아니더라도 툭툭 막을 때 있어요. 툭툭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너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대신 뭐 하게 만드냐?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애달프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확신을 딱 주면 이제 뭐가 생겨요? 될 대로 되라. 이제는 근심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든지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뭡니까? JQ 잔머리만 팍팍 돌아갑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그래서 뭡니까? 가난한 부자와 돈 많은 가난자가 있습니다. 낭비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줍니까? 은혜를 줍니까? 철야를 할 때 정말로 맹맹하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딱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인지하신 어떤 생각지도 못하는, 깨달지 못하는 것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 저녁 소비를 했는데 예배도 계속 충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가 쏟아집니까?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어느 때에 아주 깊은 은혜가 하늘에서 불이 항상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의 법칙,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선을 해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에 안 되는 것은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뿐이 아니면 못한다는 절박감과 고백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방으로 오기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자유를, 하나님의 자유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할 게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그 천국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해야 돼. 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심는 자에게, 여기 보면 심는 자에게 뭘 했어요? 예,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했어요.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 없이 축복이 있을 수가.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씨를 근데 먹어버리면, 모판에서 없애버리면, 씨를 뿌렸는데 먹어버리면 나중에 열매가 맺어야 안 맞아요? 씨를 안 뿌리니까 풍성하게 못 맺는다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씨를라고 한 것은 금액이 상관없습니다. 자기 여건 내에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또 있습니다. 너희의 넉넉한 성에서 그들의 부족을 보충하라. 이것은 뭐냐? 서로 균등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축복 주심을 감사해서 마음에 아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부족을 채워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균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예. 부요하신 이로써 8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내 가난하게 되시면, 이건 난 철저히 경험을 해봤어요. 그의 가난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고, 9장 9절에 뭐합니까?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시편 112편 9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것이, 그것이 의를 나눠줬어요.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고 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역할 충분히 하면 나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저거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 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이 행동하는 의는 아주 대단하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가 빠졌다? 의와 인과 신,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55세 돼서 죽을 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재산을 이루는데 이게 뭐하나? 내가 11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믿는데, 우리 어머니 유언을 믿고 믿는데, 그런데 내년에 죽는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있는 돈 어떻게 쓸 건가 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기 위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년 쓰고 또 괜찮아요. 1년 쓰고 1년 쓰고 43년간을 쓰고 갔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항상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